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늘의 검찰처럼 여겨서 무시무시하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자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하늘의 하나님은 참 내 친할아버지처럼 손자를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참 친근한 하나님이다, 이런 분도 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별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개쯤 되는데 그걸 다 공부하려면 신학적인 측면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주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전지전능한 신이시라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갖 만물의 피조물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이방 사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대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또 그분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영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에도 계시고 밝은 곳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무소부지하게 살아 계신다. 내가 고난 받을 때도 함께 하시고 축복을 받을 때도 함께 하시고 전쟁터에도 함께 하시고 평화로운 곳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십만 년 전부터 변함없이 그대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버리신, 변벽이 없는, 거짓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만세 전에 모세에게 말했죠.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 전 수만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첫 서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이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신 신이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솔몬 같은 사람은 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출중한지 나를 창세전에 기억하셨다고. 창세전에. 잠언서 8장 22절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솔로몬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기도하는 줄 깨닫는 게 이 영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라서
지금 우리가 100년도 못 산 시대에 나와 있지만 벌써 태초 전에 우리를 다 아시고 복중에서 지으시고 복중에서 성별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 육신대 이 땅에 내려오신 모양으로 수만 세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 육신대 이 땅에 내려오신 3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사생의 사역에 와 있는 것도 이미 그건 만세 전에 정해놓으신 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대단한 복이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물질 세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뭐 100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성은 저 밑바닥에 어리석은 생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 은혜 시대에 와도 성인이 안에 계시만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진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성경 읽어보면 감동 감화 입이 쩍쩍 벌어지고 눈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주저앉을 만큼 깜짝 놀라는 것이 수천 수만 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영적인 체험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단비를 내린 것처럼 말씀하신 말씀 말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단비를 내서 우리 마음밭에 촉촉이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풍성을 맺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형통하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좌우 계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시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모르는 사람은 막 흔들고 얘기 좀 해야 돼. 말씀에 순종. 네 말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고. 자, 그러면 예수를 잘 모르고 신앙을 잘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신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함께 지으셨지만 자녀로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감히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만은 절대 순종하는 우리 순보 멜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사랑,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는 자체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오 정말로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근본적으로 풍성한지 당신의 자식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전쟁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인 자를 죽이고 살린 자를 살려서 사랑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도 야훼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전쟁도 야훼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아주 샘플로 이렇게 내놓으셔가지고서 와, 사람은 원래 제지자 사람은 예수님 모양 저런 모양이었다. 그런 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 척척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요 내가 해나가는 행동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세상의 심볼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미치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전도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무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효자고 효녀이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 사랑에서 꽃이 피어진 긍휼, 꽃이 피어나온 그런 사랑, 그런 자비, 그런 성품, 인자와 긍휼 이런 모든 것이 다 근본 하나님의 사랑에서 태어나는 꽃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꽃 향기를 통해서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어둠의 자가 빛 가운데 끌어오고 더러운 곳에 있다가 신령 곳에 옮겨지는 놀라운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 바탕이 사랑이시라.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21,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 회개한 심령을 귀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상에서도 조지사면 다 건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태어난 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시편 103편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참 다윗은 대단한 분입니다. 10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다윗이 그래서 존경스러운 사람. 야훼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는 말은 저런 고백 속에 저런 믿음 속에서 야훼의 일생은 다윗의 일생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자가 됐지만 통일하고 이뤄내는 지상에서 위대한 그런 왕중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누군지 알기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다윗보다 더 훌륭한 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걸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프면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슬픔의 근원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자는 이제는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들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천구천사가 뒤에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대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믿는 자들 주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요일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오셔서 저 구약시대 예수님이 700년 전에 예언했던 저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여러분 속에 남녀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에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위로받아서 힘을 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여러분 고난은 누워서 떡 먹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랑하는 나를 그렇게 살아가시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건 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을 성장하게 해서 주어진 사명,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삶을 감당한 것처럼 저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삶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그날 상급받는 그런 지호자 현유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창조주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원수의 값은 하나님이 다 뒤통수 때려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자체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개념의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으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바보 같지만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감사해서 해보십시오. 감사하면 대인관계 결핍이 하나도 없어. 누가 누구를 눈치를 보고 싸우고 총알을 겨누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감사하면 전혀 없어요. 종들도 막 싸우고 지치고 보고 그런데 그 신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길이길이 참고 입으로 감사하고 속으로 꽉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잘못된 하나님이 다 뒤통수 쳐서 주의 종을 깨닫게 하시고 일을 그만하게 하시고 데려가시오.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는 신앙 자체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감사가 이렇게 지천에 깔려서 문화가 다 감사 문화예요. 감사. 법치주의로 굉장히 강한 법치주의 국가지만 일단 속으로는 원수가 돼도 입으로 감사를 해버려요. 땡큐. 땡큐 베리 마치. 땡큐 소 마치. 상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는데 뭘 총알을 겨누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살아도 연방제국으로서 그 법을 잘 지켜서 최강대국이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한 민족으로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세계 문화 많은 세타들이 많이 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잖아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에 성경이 나오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딱 들어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가 사람도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한 절만 저거 생각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싹 잊어버려요. 나는 안 지었다고 생각해. 나는 어머니 백수에서 나왔지 하나님 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돼서 이놈의 세상이 장막을 치고 철조망을 쳐서 위에다 유리 조각을 탁 박아놓고 대문 탁 끌어잠고 전부 감옥에 살아요. 감옥에. 이건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48편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야훼의 이름을 찬송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의 물들도 찬양한다. 아주 과학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기류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셔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저걸 갖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지구 위에 대기권이 있구나. 하늘의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걸 밝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이 언제 발전했는데? 수만 년 전에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운행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믿으셔야 돼. 이런 걸 항상 의아해하지 말고 무조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얼굴이 내려왔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다. 이 성경에 다 앞뒤가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향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렇게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같고 친구랑 같이 죄지도 괜찮고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편이 되시겠지. 무슨 내 편이에요? 공의로우시 하나님은 다. 그럼 다른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다른 자식은 죽으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자식 다 똑같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실하다고 그래. 믿부시다 그래 성경은. 믿을 수 있다 그래 말씀.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도 구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라. 저 한 말씀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구약에도 명명백백하게 법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모르고 구약에는 와 무섭다 하나님. 이야 뭐 죄진 막 땅 열어서 파묻어 버리구나. 이 무심한 하나님 어떻게 믿어? 생각 성경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좋으시고 인애가 깊으시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왜? 신실하시면 진짜 다른 거 못 믿어도 하나님 믿으면 그것이 대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상징적이고 아주 표상이 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건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고 그 안에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복음을 주셨구나. 와 나를 복 주시려고 저 복음을 주셨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복음을 주셨구나. 이 지구촌을 다 하나님 살게 하려고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저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이 땅에 내리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 복음도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놓으시지만 사랑으로 삶의 평등을 해서 십자가 돼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을 둘 다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때문에 십자가만 믿으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편협적이에요. 나만 복 받으면 잘 돼? 남은 굶어도 괜찮아? 뭐 자비 있지만 다 성경에 본딴 것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복을 줬는데 그 물질로 어디다 쓰게 다 악한 생각에 종이 돼서 악한 곳에 다 뿌려서 전 세상을 다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을 복되게 만든 다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행할 때
복이 오게 반드시 오게 돼요. 그 복은 구하지 않아도 와요. 어떻게 보면 말씀만 잘 순종하면 복은 구하지 않아도 와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 거기 내 질문을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요. 어른스러운 신앙생활은 복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른스러운 자식, 어른스러운 자녀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뭐 어떤 신학자가 그랬더라고. 뭐 순복음 무슨 뭐 예수 복 받는다 그래서 뭐 무슨 번영신약이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 해놨더구만은 그 신학자도 잘못 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면 복은 그냥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주십시오. 회개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쉬워요. 기독신앙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하시면 내가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깨달음이 있고 성숙이 있고 성장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을 반드시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러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복음에 대해서 복복자, 콘니우스 그거 쓰고 있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 인간 만사의 일들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내게 문제가 뭐가 있노? 십자가를 바라봐라. 거기 네 복이 있다. 해답이. 질병이냐? 십자가를 바라봐. 거기에 해답이 있어. 모든 문제가 다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버리신 것, 이루어버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공의롭다. 내가 불의행하는데 내 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셔요. 내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제자리에 서 있어야 용서가 가능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맨 먼저 공생애 때 외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회개를 많이 안 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불신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가 논쟁하고 서로가 원수같이 살고 이런 사회에서 무서워서 못 살 만큼 그러니 담장을 치고 이쪽을 받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뭐 방문도 걸어 잠그고 감옥에 살잖아요. 감옥에. 이렇게 사람 사는 게 아니고 마귀 사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미 이겨주시고 이미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정체성을 마음에 확실히 가질 때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남의 걸 빼앗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그건 공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명확하고 감동스러운 건지 몰라요. 이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말씀에 심취해서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내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어떤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가 금메달을 땄답니다. 소감을 말해달라고 기자가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하는 말이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당신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 발을 달리게 해서 금메달 따게 했냐? 이 사람이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달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땄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건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지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훈련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최고가 돼야 할 필요성도 꿈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해도 기자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자주 깨달아요.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예전에 성령 충만받고 기도해서 금식의 사람을 만났던 그때를 우연으로 생각하고 그때 내가 금식해서 그런가 잘못 봤나 생각하고 자꾸 우연으로 돌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 체험을 실제 체험으로 자꾸 부각시켜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요. 방언을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뭐야, 그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것은 내 말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입이 해가 꺼버려 나온 말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소리가 나올 때 으시시하거나 뱀이 굴러가는 소리 같은 말은 나오거든. 그건 마귀 방언입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구슬처럼 맑고 물소리처럼 맑고 굉장히 상쾌하는 말이 나와요. 말 같지 않지만 천국의 문화는 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이 나올 때 뭐 할렐루야 해가지고 뭐 방언 받은 게 뭐야. 근데 그것은 나도 모르지 육체는 잘 몰라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영적인 체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방언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신 분들, 체험한 분들 방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서 방언 받은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지역장이 딱 손을 잡고 방언을 해. 똑같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장 손잡고 있던 방언이 전파가 돼가지고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항상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쁜 것을 좋게 바꿔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합동해서 선을 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거예요. 결과가 그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고만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고 해서 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해는 구름 위에 쨍쨍 비치지 않습니까? 지금 해가 사라졌다고 막 땅을 치고 통구하는, 가슴을 치고 통타는 이런 신앙인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름이 끼어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그걸 뚫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뚫고. 이건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성령이 구름 끝까지 못 뚫고 가겠습니까? 성령이 다 뚫고 들어가서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린도서 3장 16절 말, 우리 10장 13절만 기도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슨 결과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공의로우신 그걸 통해서 회개도 해야 된다는 말을 깨닫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받아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일이 갈지 모레 갈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아버지를 만날 때 상을 받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